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다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 서쪽 편을 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요르단을 넘어서 가지고 시리아를 넘어선 이라크 방향 쪽으로 강대한 나라가 이방 나라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나라가 안정을 얻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에 가정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불안하고 또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을 내 마음에 확실히 모시고 있을 때에 환경과 상황이 없이 평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특별히 남유다, 남쪽 나라인 유다에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3대 선왕이라고 하죠. 성군 가운데 한 명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다윗 이후로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았어요. 우리 바람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자식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 내 손주들이, 내 증손이, 내 현손이, 내 고손이 주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바람은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또 사실이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회개하고 또 백성을 사랑한 성군으로서 잘 나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은 다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비교를 하나님 많이 시켜요.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송아지, 소우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들이거든요. 우리는 뭐 설날이 있고 단오가 있고 추석이 있고 동지가 있고 막 이렇게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날들이에요. 그냥 우리 조상 때로부터 그냥 가족들 모여가지고 뭐 조상신 섬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제사 드리고 뭐 차례한다고 해가지고 모이는 그런 날로 했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날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야. 유월절도, 무교절도, 장막절도, 초막절도. 할렐루야. 또 모든 이 월삭과 모든 절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온 집안이 모이는 거고, 온 민족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상을 세워놨었어요. 그러면서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았어요. 막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때 말해도 얼마나 무지했던지 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넌지시 조상 때로부터 들어온 말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더라.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1년에 3번은 하나님을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다고 했다. 모세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레위족도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끔 하지 않고 날짜도 바꿔가지고 이 소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왕들만 이제 세워져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돌이키게 하려고 엘리야도 세우고 엘리사도 세우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던 오바댜라는 또 국내댕신도 세우고 요나도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요나도 세우시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알았지 몰라. 그리고 송아지가 하나님인지 알고 제사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들을 언급하시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왕들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 말하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다 천국에 가는 그런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왕들이 몇 번 일어났어요.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좀 잘 섬기면 좋을 텐데 다윗의 길로 행했던 이들이 몇 명 나오는데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 외에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왕들이 많이 세워져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았어. 또 심지어 막 우상을 섬기는 왕들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버립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로 행하던 왕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버지는 또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또. 참 신기한 거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을 안 섬길 텐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히스기야가 돼요. 또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또 우상 숭배를 하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생겼으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날도 목사님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쳐버리냐고. 오늘날도 왜 장로들의 아들이 하나님을 쳐버리고 권사들의 자손이 왜 하나님을 쳐버리냐고. 그거는 사람의 우리가 겉을 낳지 속을 낳지 않았다는 말처럼 자식의 영혼을 우리가 낳은 건 아니거든. 자식의 영혼을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안 잡아주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나는 천국 가도 자식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혈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아수르의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 왕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항복하라 이거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 안 도와준다 이거야. 내가 이 여러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들의 신들도 내가 이겼는데 뭐 너희 하나님이라고 뭐 나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막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지금 힘이 없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항복하면은 너희를 잘 대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다 나한테 졌다. 전쟁에서 진 거 보니까 너희 여호와라는 신도 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펴서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오죠. 이제 15절에 나오죠. 19장.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그룹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천하의 모든 나라 가운데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냥 죽은 사람만 시켜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처럼 또 시진핑가 저렇게 하는 것처럼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주께서는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 야훼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 아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또 짐승이나 여러분 상상해서 신들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타락한 마귀도 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직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여러분 바로 예언자죠. 예언자.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아주 드라마처럼 이사야 53장이나 또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이잖아요. 이사야가 여러분 66장이에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사야서는 여러분 성경을 집약해 놓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도 나와요. 벌써 구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주님이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부터 66장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그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었다고 벌써 말씀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몇 시간씩 해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내가지고 하십니까?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잘 받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와서 들었다고 말 안 해도 하나님 들었어요. 아멘. 또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 즉 또 우리가 그거 기도를 응답받은 줄도 아는 거야. 아멘. 근데 구약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근심해서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 아멘.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네립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나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네립이 두려운 줄 모르고 큰 소리 쳤거든. 그죠?
네가 누구를 지금 꾸짖었느냐?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너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쳤냐 이거야 하나님이. 사내립이 여러분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강한 군사들을 거느렸어도요 그들은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너 지금 누구를 향해서 꾸짖었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내립아, 네가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쳤냐? 너 지금 누구를 꾸짖었냐? 너 지금 누구를 비방했냐? 너 지금 교만하게 눈을 높이 떴구나. 누구한테 그랬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인생이면서 누구한테 너 눈을 크게 뜨고 말했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거든요. 너 지금 눈을 높이 뜨고 누구한테 큰 소리 쳤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권력을 가졌으면 뭐가 그렇게 큰 권력을 가졌다고? 힘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 그쪽은 인생들이 뭐 왕이라고 여러분 뭐 전쟁터에서 이긴 승리한 장군이라고 여러분 100살 살아요. 다 늙어 노쇠하게 되고 지팽이 짚고 인생 살다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너 누구를 꾸짖었느냐 사내립아. 너 누구 지금 비방했느냐.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눈을 크게 떴느냐 교만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에게 그랬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비방했구나.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마차예요. 장갑차.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을 위에 이르리라. 너 꿈이 컸구나. 너 야망이 있었구나. 하나님 볼 때는 가소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운 줄 모르고 있구나. 네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네가 야망을 품었구나.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그런 야망과 그런 부푼 그런 뭐라고 할까요? 풍선처럼 부풀러 올라가지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적부터 정한 바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된 일이다. 네가 이방 나라를 치고 너보다 강한 나라들을 이기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던 거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네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 나라들을 차지하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취한 건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너는 네가 한 줄 알았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나기 전에 시든 곡초와 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아수르 왕 사내립과 상대하는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없도록 약하게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너의 거처와 네가 있는 곳과 내 출입, 네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했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게 이거거든요. 하룻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확 분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사내립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분내고 있느냐? 네가 분노를 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네가 그런 존재감이나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는 가장 중근동의 강대한 나라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 왕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한 그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렸도다.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나에게 말했더구나. 나를 향해서 분노했다더구나.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을 것이다. 갈고리를 코에다 깬다는 게 뭡니까? 끌어당기겠다는 겁니다. 네가 왔으니까 네 코에다 내가 갈고리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갈고리가 뭡니까? 큰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깃가게 가면 갈고리 있죠? 고기 걸어놓잖아요. 내가 너 코를 꿰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제갈로 내 입에 물려버릴 것이다. 제갈을 물린다는 것은 억어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행동 못하게.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릴 것이다. 너 왔지? 너 그대로 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인간들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선하심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면 이제 이거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못 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못하면 화살 하나도 못 쏴요. 우린 총 우리 마음대로 쏠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여러분 총 한 방 못 쏴. 이 나라를 향해서 화살도 하나 못 쏘는데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싸우겠다고 공격하겠다고 방패를 성을 향해서 세우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치려고 공격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옛날엔 토성을 쌓아서 공격했거든요. 흙으로 많이 이렇게 언덕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대하는 성하고 견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활도 쏘고 막 그랬거든요.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강하게 여길지라도 그는 화살 하나도 못 쏠 것이고 토성 하나도 쌓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갖추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근접해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4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나와 하나님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미 다윗은 세상을 떠났거든요. 낙원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신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리라. 보호해주고 구원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옵니다.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쳤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기록에 의하면요 이사야서 36장 37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실제 사네립이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 나라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아수르가 만든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고도 역사적인 증거물이 있다는 겁니다. 발굴이 됐어요.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비석에는 사네립 왕은 말을 합니다. 나는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그의 수도에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둘러쌌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렸다는 거예요. 군사가 18만 5천 명이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비석 내용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사네립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침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 써 있으니까.
세 장의 새처럼 가졌다고 했으니까. 예. 또한 남유다를 침공했지만 예루살렘까지 점령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기원전 5세기 주님 오시기 5세기 전에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시기에 이 사내립의 이 군사들 18만 5천 명의 갑자기 죽은 기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또 기원전 4세기 역사가였던 베로서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사내립이 그의 이집트 전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는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장군 랍사게 아래에 있는, 성경에 랍사게라는 인물이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사내립의 서신을 말했거든요. 읽어줬거든요. 랍사게가.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랍사게 아래에 있는 그의 군대가 전염병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여기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천사가 어떻게 보면 칼로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염병을 싹 퍼뜨려버린 거예요. 전염병. 근데 그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성 전염병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급성 전염병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한 폐렴은 그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야. 사람 죽는 것도 많지도 않고. 지금 우리는 이것만 죽어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막 나라들마다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롯데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거야. 자, 지난주 주일에는 또 서울의 명륜교회라고 교회인데 교회가 문을 닫았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어요. 왜? 확진자가 거기도 다녀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든지. 아무튼 롯데백화점 본점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마트를 다녔다고 마트도 문 닫아야 돼. 장사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요즘 뭐 애들 졸업식이잖아. 이번 주간에 또요. 근데 먼저 진남여 중에 졸업식을 지난주에 했다는데요.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고 바로 나와버리더래. 왜? 간단하게 한다네.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연설하고 이제 그 당부회만 하고 빨리 보낸다는 거예요. 오래 모여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졸업식 하는 우리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초등학생도 있고 또 그러는데 그럴 거란 말이에요. 졸업식도 막 예전에는 막 2시간 정도 했잖아요.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근데 뭐 3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보내버리는 애들 막. 예,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다. 오지 말라고. 예, 오지 말라고 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근데 여러분 아수르에 임한 이 전염병은 급성이야. 아주 급성이야. 초급성이야. 왜?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죽었으니까. 무한폐렴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3, 4일이든 5일이든 뭐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역사의 기록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죽음의 원인을 전염병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했어요. 벌써 2000년 전 이상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전염병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역사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야.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내립 왕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이렇게 점령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베로서스나 헤로도토스의 증언, 또 아수르의 비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야훼의 사자는 천사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천사가 쫙 움직여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 군사들은요 훈련받은 군사들이에요. 다 그냥 뭐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용사로 키운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런 젊을 때 건장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 번에 싹 죽어요. 풀베티스 죽는 거 풀베티스.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면 풀베티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이구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수에 수상시키는 거 봐요.
병거 600승의 병거를 몰고 왔어요. 600승 600개의 마차를 몰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600개 안에 2명씩만 올라탔다고 합시다. 얼마예요? 벌써 1000명이 넘어요. 그죠? 그러면 마차 안 타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1000명 이상의 사람이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더라.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내립은 안 죽여. 신기하죠. 예. 제일 먼저 죽일 것 같은데 왜 그런다고요? 봐라 이거예요. 너 교만하게 말하더니 봐라 이거야. 너의 그 교만한 눈이 좀 봐라. 처절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처절함을, 절망감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살려보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게 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보십시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게 한다고 했죠. 떠나 돌아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먼 지금까지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돌아갔겠죠. 자기 충성스러운 군인들 다 죽고 시체들 가져가지도 못해. 장사도 못 치고 가요 그냥. 얼굴이 성경이 뭐냐 보면요,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뜨뜻했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얼마나 당황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이 퍼져도 하나님이 전염병이 또 그 사람은 또 안 걸리게 하셔. 멀쩡해가지고 돌아보내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돌아가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바로 이 니느웨에 누가 갔습니까? 요나가 가자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니느웨에 그가 가서 왕궁에 있을 때에 이 사내립이 또 우상 숭배자예요. 그가 그의 신, 그가 섬기는 신.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거 알았으면 하나님 섬겨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야, 내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나무떼기 돌덩어리 물고 하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 갔다고 돼 있어. 37절에 그가 그의 신,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로. 예, 다른 성경에는 마르둑으로 나오는데 이 우상이에요. 아수르 우상입니다.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엎드려 절했다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드람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다 누구냐? 사레립의 친아들들이에요.